이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 안에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수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의 주를 섬길 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저로 말미암아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며 그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고 또 그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제시선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도 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모습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훈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승훈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설정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또 그 간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그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 17번 시편 29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사람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다리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고향을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의 속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거두시리라. 아멘. 예,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차원 넘치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뜰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눈에 사는 물고기 내 모든 것 얻을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삶이 때로는 어둠이 있고 때로는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사실에서 우리들이 확신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육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사울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종족 다뜨네와 스다에볼스네와 그들의 동반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설교 전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이거 본문을 들어갈까 아니면 이 본문만 할까 했는데 이미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지금 10도, 20도지만 거기는 32도, 36도, 마지막 날에는 46도가 됐고요. 그래도 뭐 우리는 뭐 차 타고 다니고 차에 다 에어컨 있고 에어컨 있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어느 날 하루가는 점심인데 노천인 거예요. 그건 후끈하고 순식간에 더위 먹겠더라고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너무 덥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하고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의 일이 너무 잘 안 되고 막히고 그럴 때 늪에 빠진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늪에 빠진 것 같다. 수렁에 빠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표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경으로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의외로 늪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디로 가냐면 광야에 갇힙니다. 광야에. 출애굽에서 광야에 갇히고 예수님도 금식할 때 광야에 있고 때로는 시편에서는 그걸 이제 바닷속에 물이 나를 침노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로 광야거든요. 광야하고 늪을 잠깐 비교해 봤더니 성경적 표현이 광야인데 늪보다 광야가 훨씬 낫습니다. 늪은 여러분 어릴 때 타잔 영화 뭐 드라마 말했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코끼리도 들어가면 죽고 거듭되면 더 죽어. 방법이 없어. 늪은 누가 바깥에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비유죠. 하나님께서 이제 외부에서 꺼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광야하고 늪의 차이는 늪은 너무 빠른 시간에 그냥 결판이 나버려요.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근데 광야는 빠른 시간에 결판 나지 않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있었고 광야는 의외로 견딜만 한 거예요. 사람이 삐쩍 말라지긴 해도 먹을 것 없고 햇빛이 내려지고 후끈하고 만약에 제 생각에 눈을 감고 있으면 광야하고 늪도 비슷할 거예요. 막 손에 닿는 것이 공기인지 흙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늪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은 광야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여러분들은 늪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습니다. 후끈한 여기일 뿐이에요. 광야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또 그늘만 들어가도 살만하고요. 또 햇볕이 구름에만 가려도 살만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표현이 그거잖아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는다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날씨에서는 해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중동의 국기가 왜 초승달이 그려져 있냐면 거기는 해가 깊이에 되는 것이에요. 낮에 낮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해는 우리를 너무 영어로 스코치하게 한다는 우리를 뜨겁게 해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해를 피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여름하고 달리 그런 해가 강렬한 곳들의 여름은 아예 습기를 다 날려버렸어. 우리의 여름이 무더위잖아요. 물이랑 같이 있어서 피할 수가 없어. 후줄근한 더위예요. 근데 그쪽의 더위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구름만 갇히면 해가 조금만 숨을
멈추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힘들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그 기간이 길 수 있어도 그건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좀 힘들어도 버티시면 된다는 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본문하고 관계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태국에 갔다 왔으니까 내가 태국에 갔다는 거 자랑하는 그 치앙마이 갔더니 부처들이 이렇게 한 7개가 8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모양이 다 다른데 그거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그 가이드 말이 맞겠죠 아마. 그게 이거래요. 월요일 부처, 화요일 부처, 수요일 부처 2개, 목, 금, 토, 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태어난 거 사주팔자가 있는데 또 서양에서는 점성술이 있고 별자리를 보잖아요. 태국 사람들은 요일이 중요하대요. 지금 왕이 태어난 요일이 또 중요한 거고 각자 태어난 요일이 중요해. 그걸 기억해야 돼. 왜냐면 그 요일에 부처님한테 불경을 드려야 돼. 그 모양에 따라 모양이 다 다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부처가 생활화돼 있고 저희들이 부처와 예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정통이라는 책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야말로 몸은 삐쩍 말라가지고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거나 저걸 보면 눈은 현명하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바로 보겠다 하는 게 예수의 이미지고 기독교의 이미지래요. 부처의 이미지는 항상 몸은 풍성하고 때로는 여성적이기도 하고 눈은 감았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겠다는 거죠. 불교의 메시지가 그러잖아요.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 세상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그건 나 잘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있어. 내가 곧 부처야 하는 게 눈을 감고 나를 보겠다는 거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실존해 나는 지금 비록 힘들어 하지만 세상이 옳고 그른 것을 확실히 보겠어 그런 거래요. 체스터턴이 했단 말이죠. 광야의 이미지하고 이것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리 분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옳고 그른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비록 광야에 들어갔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죠. 또 10편 23편에서 잠깐 보면은 10편 23편이 항상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도 광야가 들었죠. 거기서 광야라는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죠. 음침한 골짜기. 예. 왜 주를 믿는 사람이 그 1, 2절만 해도 푸른 초장에 있던 사람이 왜 음침한 골짜기로 가냐. 더구나 음침한 골짜기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왜 거기 들어갔냐고요. 실수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또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으니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없어요. 거기서 그냥 주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를 보낸 자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하고 이것이 연결돼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야기인데요. 성전 건축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적대자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16년이나 될 정도로 중단되었어요. 꽤나 긴 중단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현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방해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아니라고 그랬죠.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 있습니다.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길게 있습니다. 16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꽤 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을 떠나 유다 지역으로 온 것은 목적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만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반대가 있게 주장하셨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허락이고 허용일 뿐이잖아요. 네,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이게 현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꿈속에 살고 있지 않고 현실을 똑똑히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은 꿈을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랑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성전 건축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 헌신해가지고 4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느디딘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여기 이류 백성으로 인정받을 걸 알면서도 예배가 너무 좋아서 왔어. 그러면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그걸 또 위에서도 막는 걸 허락해. 그래서 16년 동안 이 일이 중단되었다면 아무리 사람으로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낙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려고 계획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혜로우신 계획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참에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했고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변화될 때, 민족이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말씀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또 우리의 지인을 통해서든 우리가 기도할 때를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좋은 생각, 옳은 생각, 소망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 음침했던 마음들이 밝아지도록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장 2절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상황인지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상황이 좀 웅장한 소망이 있고 다시 스파크레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돈을 주신 것도 아니었고 힘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해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고요. 학계가 망하자마자 22일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어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죠. 기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적이 있는 게 인생사고 역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했던 역사가 일제식민지하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1938년 이후로 1944년까지 7년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어요. 그때가 일본 제국주의가 제일 흥황했던 때고 사실은 일본이 지고 있는데도 국내에 번역된 들어오는 뉴스와 라디오에서는 계속 일본이 이기고 있다는 뉴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다 아는 육당, 친남선이니 이광순이 모윤숙이 이런 사람들이 다 변절하고 일본에 충성하는 걸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해방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독립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다 마음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정말 그 일주일 전에도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해방이 우리 8월 15일 날이 그날이잖아요.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항복선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전쟁을 그만하겠다. 이 사람들이 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항복이라는 말을 안 해. 패전이라는 말을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8월 15일이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는 그때가 승전 기념일인데 일본은 그때 오봉이라고 해서 다른 명절 패전 기념일을 안 해요. 지금도 패전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일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우리 잘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막 대한독립 망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하죠.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는지 몰랐죠.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통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좋아하긴 뭘 좋아해? 안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힘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천황의 이른바 종전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이 상황을 바꿉니다. 학계를 통해서 말씀이 오자 상황이 변화됩니다.
22일 만에 16년 동안의 채증이 16년 동안의 늪의 생활, 16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늪이라고 보였지만 이게 광야라고 얘기했죠. 어쨌든 버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흩어지고 16년 동안 버티고 낙심했지만 이 낙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받으신 건데 22일 만에 이 사람들이 마른 뼈처럼 됐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미래를 지금이 그러하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있는 것이 미래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얼마든지 새로운 상황이 도입될 수 있고 새로운 말씀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기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역사를 봐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보고 지금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얼마든지 긍정적인 변화는 가능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16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기초 놓았던 게 지지난주거든요. 성전 기초 놓고 감격해서 울었는데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보기도 흥했을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고레스 왕이, 키루스 왕이 건축을 하도록 칙령을 내렸을 때도 짓다가 멈췄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유다 지역까지 왔는데 방해 공작으로 인해 성전 없이 16년이 또 꿈 없이 16년이 지나가는 것에 익숙해질 뻔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게 우리의 정상 상태 같아요. 낙담하는 게 힘이 없는 게 정상 상태 같은데 그게 정상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은 주변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5장 3절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누가 이것을 하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이전에도 지역의 총독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까봐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학계의 일이 놀라운 일이었다면 여기서도 놀라운 일인데요. 5장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공사를 막으려는 의도였는데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고요. 이 일을 다리오, 그 당시 황제거든요. 황제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총독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막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난 걸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즉 지극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으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총독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관의 이렇게 자율권이죠. 일의 시비가 가르치지 않았을 때는 그럼 멈춰라 해놓고 물어보는 수도 있는데, 그래 이거 올 때까지 너네들 그냥 해라 라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총독은 멈추게 하는 것을 멈췄어요. 건축이 진행되도록 놔두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총독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지 않은 일에 특별한 현상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꿈을 꿨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면에는 유다 장로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요. 아마 유다 장로들이 말을 지혜롭게 하도록 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장로들도 총독들도 모르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전 건축 재건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총독은 다행스럽게도 유다 백성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했느냐 물어봐 놓고 그럼 그거 대답하지 않으면 무효다,
짓지 말아라 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 일단 하던 일은 계속해라고 해준 거예요. 이거 보면서 교회사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에게 스승 같은 사람인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주교가 된 과정이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이 사람처럼 되게 지혜롭고 관대하게 다스리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른바 요새로 말하면 신부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신부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암브로시우스를 뽑자고 그래요. 암브로시우스, 나 예수 안 믿는데,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당신을 원합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 주교가 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바른 사람이라서 성경도 바르게 해석하고 이 사람 밑에서 그 성격 되게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이 그 사람이 이 사람 밑에서 자아의 가치를 받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암브로시스처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바르고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호한 사람이었다고 보고도 싶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렸는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했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5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조서를 보냈습니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왕의 기쁘신 일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신기하죠. 하나님의 기적은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진행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손이 넓고 다양합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한 고레스 왕은 바사세국의 제1대 왕이고 다리오 왕은 제3대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때 유다 지역의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특별한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자신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정직하게 찾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이 학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하려고 했다 뒤에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우리나라 영화평론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옛날 조선일보 기자였던 이동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빨간 안경 쓴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동진이 역대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기생충도 있고 다양한 영화가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한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든 영화는 이창동의 밀양입니다. 밀양이라는 말에 지역이 밀양인데 부제가 시크릿 선샤인이거든요. 주제가 뭐냐면 숨겨진 햇빛이 있다는 거예요. 신혜라고 나와 있는 전도연 씨가 남편에게 사고가 생겨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갈 때 이동진의 해석입니다. 자신은 도시에서 왔으니까 여기 와서 사람들 좀 무시하고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교류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물론 그 과정에 엄청 어려움들이 있고 우여곡절이 많지만 다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송강호도 역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전도연을 좋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연을 도와주는 걸로 나오는데 전도연의 머리를 깎아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때 거울에 비쳐서 바닥에 햇빛이 살짝 보이고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전도연 여자 주인공인 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너를 돕고 있었어. 너가 너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도움을 다 밀치고 나 혼자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너를 케어하고 있었어라는 게 그 큰 주제예요. 이창동도 그렇고 그 소설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소설가들과 영화 감독들이 의외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되게 천착을 많이 합니다.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시크릿 선샤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0년 동안 광야처럼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때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음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부르면서 준비하신 건강하시겠습니다. 어떤 광야의 형편이든지 늪처럼 보이는 광야의 형편이든지 푸른 초장의 형편이든지 슈마른 물가의 형편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형편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우리의 이것께 보내주시옵소서. 나라의 나라 때가 지금은 교회 마을 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이런 교회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